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면에 있습니다. 신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은 식물 공부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람나무가 등장하죠.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한자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 올리브를 감람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올리브 잘 아시죠? 올리브유, 기름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열매는 절여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원래는 올리브 나무와 다른 나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감람나무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여러 번 봤는데요. 한국에서는 기후와 식물 섭생 때문에 맞지 않아서 올리브 나무를 키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올리브라고 써봐야 어차피 뭔지 잘 모르니까 열매 모양이나 쓰임새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감람나무로 번역을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한 그 말을 그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나무,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뽕나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뽕나무가 예전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뽕나무라는 말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뽕나무라고 한 이유는 그럼 뭘까? 무화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한 60년 전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년대인데 지금부터 60여 년 전이네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처음 번역할 때는 한 140년 전쯤 되니까 그때는 우리말로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서민들 중에서는. 그래서 나무 크기, 나무 모양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뽕나무를 대신 사용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뽕나무를 이제 원래의 그 식물의 용도 사용대로 돌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인데 조금 같은 종류, 무화과 나무의 같은 종류인데 조금 종자가 다른, 그리고 열매가 좀 맛이 덜한
그런 돌무화과, 돌자를 붙여서 그런 나무 이름을 만드는 것이죠.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뽕나무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감람나무도 올리브나무로 좀 바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감람나무가 되었든 올리브나무가 되었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 어떤 가지가 붙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의 고유한 특성이 뭐고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서 저도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대로 감람나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가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테고요. 또 로마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4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바울의 독특한 이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내 골육이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동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게 되면 유대인들도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그 반열에 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기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바로 앞에 11절에도 그러한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면 이스라엘이 시기하여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 것을 시기하여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고 다시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재미있는 비유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곡식 가루와 떡의 비유입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곡식가루, 이스라엘 백성들로 떡을 만들었어요. 떡덩이가 됐습니다. 곡식가루가 거룩하다면 그것으로 만든 떡덩이는 당연히 거룩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와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에 참 감람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지 얼마가 꺾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에 있던 가지를 떼어서 이 참 감람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간 그 자리에 접붙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참 감람나무에서 새로이 자라나는 것은 돌 감람나무에 있었던 그 가지가 이 참 감람나무에 붙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 감람나무는 여기서 당연히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 성경에 있는 비유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을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에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할 때는 그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맞추어서 그 범주에 한정해서 그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요, 우리는 양입니다 라고 했을 때 목자와 양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 그 비유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양의 전 일생,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일생을 다 통틀어서 그 양의 삶을 이 비유에다가 가져다가 넣으면 어려워진다. 자칫 해석이 너무 중구난방해지고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과 영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인 게 맞습니까? 선한 목자인 게 맞습니까? 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우리는 또 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어린 양입니까?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죠. 앞에서 선한 목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 그 백성,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정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제물로서 바쳐지는 어린 양의 예수님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의 이유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의 선한 목자와 어린 양과 또 우리가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 이걸 막 섞어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나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끔 가다가 이 성경의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 비유들을 막 섞어버리고 앞에 있는 설명과 뒤에 있는 설명을 섞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나 비유풀이를 한다고 해서 이 비유 저 비유 막 가져다가 막 섞어버리는 그런 사이비 종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유를 이해하고 적용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한정하여 우리가 비유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접붙임의 사례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물을 재배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접붙임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기존의 나무에 새로이 붙은 접붙임을 받은 이 가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떻게 영양 공급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죠. 원래 접붙임의 목적은 기둥과 다른 가지를 붙임으로 해서 가지에 다른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자가 있는데 감자의 줄기에다가 토마토의 가지를 접붙임을 하면 여전히 이 가지는 토마토를 맺습니다. 감자의 뿌리 앞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감자만 키울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토마토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작의 두 배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접붙임을 하는 거죠. 본문에서 원래 참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를 붙이면 그 가지에는 참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얻고자 하는 열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열매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감람나무에 있었던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을 때 누구의 진액을 받고 있느냐? 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된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원래는 그 자리에 붙어 있었던 참감람나무 가지, 지금은 떨어져 나간 그 참감람나무 가지에 대하여 어떻게 볼 것인가? 떨어져 나갔다고 멸시하고 우스워 보이는 것처럼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8절에 이어지죠. 18절에
18절 내용을 하기 전에 앞부분에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하는 이 18절을 들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누굽니까? 원래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여 들어라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 그 가지는 떨어져 나간 가지, 참 감람나무 가지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꺾여져 나간 가지들 보고 떨어져 나갔다고 흉보고 너는 거기 붙어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그 가지가 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로부터 네가 그 뿌리에 있는 진액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자랑해봐야 가지가 뿌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살리고 있다. 19절입니다. 이 접붙인 가지들이 또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이제 접붙임을 받은 원래 돌 감람나무에 있던 가지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꺾여 나간 가지들은 문제가 있었고 잘못이 있으니 잘려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으려고 원래 있던 것들이 꺾여져 나갔으니까 누가 더 중요한 존재겠느냐? 내가 더 중요한 존재 아니겠느냐? 지가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였었으면 뭐하냐? 이제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라고 항변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 우선은 그 말을 수긍을 해주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꺾여서 나갔고 너는 믿어서 구원의 백성이 된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고 누굴 무시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참 감람나무 가지도 원래는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에 있던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죠. 그러면 원래에 있던 가지도 믿음이 없으니까 떨궈져 나갔는데 너라고 온전하겠냐? 참 감람나무의 원래 자리는 누구 거였냐라는 것이죠. 네가 접붙임을 받았으니 너도 믿음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역시나 너도 떨어져 나갈 것이니 교만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너희가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즉 믿음을 가져서 인자하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혀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지금 저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죠. 떨어져 나가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상태로 지금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로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래서 믿음을 다시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실 수 있다. 하나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게 권능도 주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꺾여져 나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이 믿음 앞으로 돌아오면 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24절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의 가지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는데 원래 이 나무에 있었던 가지가 떨어져 나갔을 때 이 나무가 믿음을 회복하면, 이 가지가 믿음을 회복하면 다시 접붙이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원래의 가지는 얼마나 더 잘 자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사이에서 한쪽에서 말하기를 당신들 유대인들은 당해도 싸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거나, 또 유대인 쪽에서 당신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뭘 안다고 설치냐 라고 한다거나 하는 식의 비난은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중요한 것은 믿음에 온전히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이 성경을 가진 게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느냐,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모시고 지냈느냐, 이런 것도 의미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몇 년인지,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가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교만할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써 은혜도 주시고 준엄하심으로써 심판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판과 정죄보다는 겸손과 포용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섬김과 포용의 삶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또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지지 않고 하나님, 떨어져 나간 어떤 가지 때문에 또 자고한 마음을 품지 않으며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경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믿음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포용하고 섬기며 겸손히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